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성별입니다. 성별은 이제 거룩히 구별됨이라는 말로 풀어서 쓸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sanctification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 이 성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성별, 거룩히 구별되어짐, 예?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많이들 일반 교회에서 성화라는 말을 썼었어요. 성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뭐 성화, 영화. 그래갖고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자신이 뭔가 변하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거룩하게 바뀐다라는 과정으로 성화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완전한 그런 상태인 영화, glorification, 그래갖고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말이 거기서 오해가 오는 건데, 항상 이 영어 단어에서 fi 이렇게 되면은 뭐뭐화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변화를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sanctification이 성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fi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죠?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그래서 그것은 justification이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justify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분명히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어떠한 그 성경 단어를, 영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게 좋은데 성화가 아니고 성별이다. 거룩히 구별되어짐이다. 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별이에요. 엄연히. 거룩히 구별되어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의 속성들, 다양한 양상들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탄의 원래 이 권세 하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모든 인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게 뭡니까? 죄가 있죠. 죽음이 있죠. 또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거짓이에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건 이쪽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로도 쓰고 우리가 구속되어졌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리뎀션이죠. 그것도 써요. 그리고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말도 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성역 공부 때 배운 것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요. 구속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뭐가 우리의 죽었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의 침례로 인한 새로운 태생을 얘기하죠.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옮겨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예?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세상에 이 육신이 거하고는 있지만 머물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긴 하지만 이 머리가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리와 연합되어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붕 떠서, 예? 뭐 표현하자면 붕 떠서 세상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들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게 성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구별됐다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하나님 편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로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빨간 쪽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좌쪽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이 우쪽으로 하나님 편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별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성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또 우리가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성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이미 구별되어진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결코 거룩히 구별되어져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개념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혼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왜 성별로서 그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옛 것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옛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옛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길로 우리가 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별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영역입니다. 이건 따로 떼어놔서 우리의 삶을 뭐 어떻게 바꿔나간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성별됐다.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진리 편에 섰다.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잘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거기는 어떠한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뭘 발견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은 감히 죄가 접근할 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만이 소유하고 계신 그러한 속성이에요. 원래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속성입니다. 거룩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편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계신데 우리를 그 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의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랑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속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편으로 그 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히 구별함, 성별은 결국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처럼 성화라는 개념으로 교회들이 잘못 생각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아직 부족하지,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삶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또 막 혼돈하는 겁니다. 난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난 아직 의롭지 못하구나. 그렇죠?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옮겨 놓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별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율법이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신약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있어요. 한 방에. 그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룩해 놓으신 믿음의 영역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거룩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시기에 때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것들을 지켜나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원리이지만 신약에게도 또 적용이 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서. 레위기 21장 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놓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이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방식이죠. 21장 15절에서도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22장 9절에서도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22장 16절에서도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원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또 오늘날에도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과정을 율법을 통해서 정화하고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복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단 한 번에 한 방이에요.
구원은 항상 한 번입니다.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몇 년을 소요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예?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하지만 믿어졌을 때 그것을 내 입으로 주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입으로 시인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때 그냥 모든 그 상태가 다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성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또 이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신약에는 이제 27구절에서 이 sanctification, sanctif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고 계신 걸 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있다고요. 이 땅에는 원래 거룩한 자들이 없는데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가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실 때부터 여기 이제 have pp의 이 형태인데 현재 완료인데 오실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히 이미 구별되어지신 분이죠. 그러한 상태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상태로 오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이 또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뭘로 표현돼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속성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빛은. 그렇죠? 어둠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오니까 드디어 세상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이 양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질문하지만 그게 신성모독입니까? 근데 많은 잘못된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화.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져 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훌륭하게 나를 뭔가 바꿔 나가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지금 모습이 아직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을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성별되었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히 너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네가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주제에 무슨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공격들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바 성별, 거룩히 구별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진리예요. 당연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 삶이고 내 마음이고 내 어떤 육체 행동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진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 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이제 성경 없으면 핸드폰 들어야 되겠죠? 핸드폰은 진리가 아니에요. 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동일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또 들어보세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구별되어짐이 근거하니까, 존재하니까. 그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근거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이고 그것이 또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성도다. 세인트. 그죠?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그 성별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게 동시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히 구별되어짐, 성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해 주신 죄들의 용서인 구속, 이거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동시에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근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형제자매님들 나의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내 육신을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뒤에 걸 돌아보지 마시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애초에 우리가 접근도 못할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의, 그 거룩함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영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속 유업이라니까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나를 보시라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어떤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예? 정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 너무 어마어마해서 살이 사실 떨리는 거라고요. 예? 거룩? 이 모습이 내 모습이 거룩? 맞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원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구원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요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내가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혹시라도 거짓말하면 나 또 죄 졌네.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걸로 괴로워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죠. 단번에 이쪽에서 아까 저쪽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성령의 근거 하나가 빠졌었군요. 성별입니다. 성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연하죠. 거룩히 구별하실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의 침례를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예전의 상태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 9절, 10절에 있는 것 같이 형편없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거룩히 구별됐잖아요. 의를 얻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 함은 뭐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룩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죠. 단번 속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런데 그 구원은 방금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성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것이지 단 한 번에 되어진 것이지 계속 우리가 뭔가를 살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스럽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제 이것과 별개로, 자, 구원의 속성에 있어서의 이제 거룩히 구별됨을 말씀드렸고, 이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단순히 구원이라는 말로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구원과 관련돼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속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양상들에서 이제 오는 표현인데 성별은 거룩히 구별됨은 거룩히 구별되어졌지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유지하고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항상 향기로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히 구별되어짐은 현재 완료로서 되어졌지만 계속 지속되는 하나의 효과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라고 했죠. 곧 너희가 뭐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도 sanctification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다시 거룩히 구별되어지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이 거룩히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제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기도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어떠한 삶의 순종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의 구절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또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뭐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 같이 뭐요? 육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는 육신의 그런 어떤 욕정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히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속성에 있어서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여전히 살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5절에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욕정의 욕망으로 행하던 건 언제적 얘기예요? 예? 언제적 얘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7절에서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불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넌 거룩이야. 내가 너를 거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예전의 방식대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속성에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됨이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개차반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능력을 어떻게 감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욕정대로 행하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 편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거룩히 구별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백날 성경 공부하면 뭐 하냐고요. 이 성별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예? 한 개인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박진영이 하는 복음 세미나에 대해서 이건 조금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걸 삶을 표방한다면 뭘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만 성별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성별,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5일 동안이나 복음 집회를 한다면 거룩함이 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거룩함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인도해요? 교회를 지도해요?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해요? 너무나도 많은 괴리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회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 데서나 교회 강단에 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죠. 공격당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룩히 구별됨이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변질돼요? 내 삶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것이 사실 그건 아닌데도 오해를 받는 게 뭐예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몇 날 며칠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어쨌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그런 현상이에요. 이 sanctification을 놓쳐버리면 구원을 혼동해서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이방인들의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결국 거룩히 구별된 것과 연관된 건데 악의 모든 모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abstain. 이 abstain이라는 건 삼간다라고 표현했지만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딱 단절이에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담배 피던 사람이 나 오늘 담배 끊었어. 뚝. 그게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예?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딱 끊어버리는 거라고요. 이 단어는. 모든 악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악해 보이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흉내를 내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껄렁껄렁 막 그냥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헐렁헐렁 하면서 에이 you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건들건들 걸리는 청년들을 보면 그게 경건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악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막 귀걸이 하고 막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팔찌 끼고 다니면서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모양이기 때문에. 예? 세상 노래를 막 틀어놓고 막 열심히 춤추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과는 속성이 먼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 일들이라고요. 그걸 내가 춤 잘 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악한 모양이라고요. 모양도 우리는 뚝이라는 한번 오늘 또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뚝! 뭐 할래 오늘? 뚝! 끊어야 돼요. 뚝 끊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면에서 이 성별이 참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적다. 그리고 오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또 뭐 안타깝게도 뭐 킹제임스 성경 알고 뭐 이런다. 뭐 하더라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한 면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과 바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루어질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워지질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이제 복음 집회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지상에 이제 뉴스화된 거는 뭐 탤런트 정준이라는 사람이 인스타에 올린 걸로 쫙 뉴스가 도배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이 뭐 박준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인스타를 보니까 인스타에 그 우리처럼 예?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한 지역교회의 예? 독립신례교회의 한 형제님의 그 설교 그거를 다 캡처해 놓고 막 링크를 걸어 놓고 너무 설교 좋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많이들 보세요 하면서 쭉 올려놓고 막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의 진영이라는 말 참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속해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에까지 이런 연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 침투돼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 이 독립교회들의 지금 일반 교계가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홍보하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죠 뭐 하면서 홍보하는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그래서 그 정주는 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쭉 그런 것들을 다 친절하게도 설명해 놨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채무 불이행 때문에 뭐 고소당한 거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 정주는 뭐 연예 활동보다는 전자담배 사업을 뭐 지인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이 되더라니까요. 전 너무 황당했어요. 최소한 그런 거 아예 그냥 좀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 유명 연예인들이잖아요. 자기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열심히 외치고 막 복음 하는데 전자담배 사업이요? 제가 말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제발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를 해야지. 거룩히 구별된 가는 너무 괴리가 멀게끔 자기들은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뭐 교회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실 텐데 계실 거예요. 구원 받은 자녀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괴로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전혀 그들의 삶이 성령님과는 민감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주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배웠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체험을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먼저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헌신이 있는 사람들에겐 예? 변화가 있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룩히 구별되어짐으로부터 오는 삶의 간증이 있고 향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들을 뭐 함부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무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니까 교회들이 혼동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아멘.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은요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정말 그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돼서 어떤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정말 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고 계세요?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막 노래가 막 흘러 넘치질 않냐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음악을 할 줄 알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작곡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안 그래요? 뭐 그걸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음악을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냐고요. 그렇죠? 이미 기존의 찬송가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난 찬송을 작곡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한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복음으로.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 안 그래요? JYP가 그래서 걸그룹 만들어내고 춤추는 소녀들을 양산해내는 데가 아니고, 예?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키우는 대형 인터테인먼트가 돼야 이 세상의 찬양 문화를 선도할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박진영이라는 거에 열광을 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독립교회들에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각성과 또 경계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박진영이 형제가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 예전에 그래서 칼럼 쓴 것도 있어요. 박진영 형제가 형제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메일도 보냈어요. 제 찬송 파일 다 합주면서 이제 좀 정말 건전하고 좋은 노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고. 당신의 재능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한다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서의 바람 아니에요? 제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정말 복음 사역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몇 명이나 오겠냐고요. 친구들 데려올 수 있어요? 뭐 기껏해야 한두 명이겠죠. 근데 박준영이 복음 전한다 그러면 수백 명도 몰려올 수 있어요. 사실 자리만 제대로 마련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만 하나만 갖춰주면 돼요. 성별만 갖춰진다면 그 복음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정말 그것을 기도하겠지만 박진영이 어느 순간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연애사업 손 접습니다. 자기 이제 복음 전도자와 그냥 교회 목회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연예계 은퇴 선언. 야, 이거야말로 대서특필 아니에요? 대서특필? 전 세계가 아는 JYP인데. 그러니까 그 J가 지저스가 돼야 된다고요. 지저스. 네? 나도 J 있는데. J. 네?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제가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봤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췄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이일의 형제가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진리 면에서 성별과 이런 것들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해가지고 박진영이 지은 찬송부터 시작하면서 나얼이 와서 막 그 목소리를 막 찬양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러고서 복음이 외쳐지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정결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는 그 모습,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그렇게 될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뭐 남을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도 이렇게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저조차도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고요. 책망 받는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룩해 놓으신 거룩히 구별됨을 지켜나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도대체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시다니 저를 거룩하다 불러 주시다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고백이 있겠죠.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